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영광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명절 연후에도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합니다. 지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으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6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만유의 스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성한 졌으모 아름답고 묘하다.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날이 수많은 별들 빛나라. 주 예수 빛이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고유 명절 기간 동안에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셨다가 오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의 백성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어수선합니다. 환율이 심각한 상황까지 올라가 있고 나라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성도님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게다가 아이들부터 장년까지 수많은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심각한 저출산은 이 나라가 미래가 있을 수 있는지 회의까지 들게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며 복음을 위해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영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해에도 제자훈련과 전도폭발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영혼 살리는 전도폭발훈련, 또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제자훈련의 지원이 넘쳐나서 대기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영광교회가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건강한 교회로 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된 교회로 존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교회 엘리베이터 공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모든 과정 중에 친히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하나님께 모두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교회는 큰 부흥으로 더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영광교회 단미 목사로 세우신 제가 말씀을 전할 텐데 성령께서 이 시간 전하는 전하 듣는 모두에게 크게 역사하심으로 전심으로 아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저를 붙잡아 주사 교회를 이끌 때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족들도 은혜 가운데 살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애쓰신 우리 원로 목사님의 수고를 기억하사 목사님께 속한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으로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 섬기는 분들의 수고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중에도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중식 준비하신 봉사부 권사님들,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육자 및 교육사 그리고 부장 및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대와 찬양팀을 기억하시고 안내와 주차 섬김, 교회 미화와 방송을 돕는 분들, 재정부 이름도 빛도 없이 선진하는 모든 섬김의 손길들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역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북한에서 숨죽여 예배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하나님 이 나라가 평화적으로 자유민주적으로 하나님 복음 안에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지와 복음단체 또 미래자립교회도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 마귀가 한 사람의 마음도 틈타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며, 오늘 은혜 받고 돌아갈 때 그 은혜가 한 주간 넉넉하게 우리를 뒤덮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강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40절부터 4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40절부터 43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서로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안미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안미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인데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곧 안미를 위해서 싸우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요. 우리가 지난달에 새벽 예배에서 나눴던 본문이지만 제가 큰 은혜가 있어서 조금 더 깊이 살피고 연구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오늘 다시 준비했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친히 싸우셨는지, 어떻게 승리를 주셨는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피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정복의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리고성 그리고 아이성을 차례로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에 모인 그 5 왕들과 전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으로 태양이 멈추는 기적까지 경험하면서 큰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남부 지역 주요 성읍들을 차례로 점령하면서 가나안 정복을 완성해 가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가나안 남부 지역 전쟁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특별히 안미 하나님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분명히 보며 우리가 그 하나님과 더불어 큰 승리를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께서 싸우신 승리라라는 거예요.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싸우신 승리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는 단순히 전쟁 역사로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우리 4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완전한 승리, 참된 승리, 이 승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둔 것은 여호수아가 승리를 거둔 것은 그들의 군사력이나 전략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싸우셨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에 승리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반복적으로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없습니다. 30절 상반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어떻게 하신지라? 붙이신지라. 30절 상반절을 보면 그 이스라엘을 이 모든 성읍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다. 32절 상반절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뭐 하신지라? 넘겨주신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전쟁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승리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 고통의 문제들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때도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기면 어때요? 굉장히 결과가 좋지 않더라고요.
이겼는데 내가 분명히 이 상황에서는 이긴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역전되는 경우들을 아마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또 이겼지만 완전히 이긴 것 같아요. 완전히 이긴 것 같은데 기쁨보다는 내 안에 공허함이 가득한 경우도 여러분이 분명히 경험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승리, 완전한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철저히 순종하면서 이 전쟁을 해나갔기 때문에 이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이 가나안의 남부 지역들의 모든 사업에서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전쟁을 하는 동안에 단 한순간도 자신의 판단이나 계획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성의 전투를 함께 살펴봤잖아요. 여리고성의 전투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몇 바퀴씩 돌아요?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몇 바퀴요? 7바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명령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는 모든 전쟁 가운데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이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온전히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와 도전 가운데 이 전쟁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하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경험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순종이 아주 중요한 승리의 원인이지만 그것보다 더 이전의 승리의 원인이 있어요.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신실하신 마음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음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을 들어오기 전에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수없이 하나님을 원망했거든요. 수없이 하나님께 반역했거든요. 수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신실하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변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시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 덕분에 하나님과 더불어 싸울 수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싸울 때 우리가 승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가나안 땅의 정복이 땅 정복하고 백성들을 몰아내는 그런 전쟁처럼 느껴졌을지 모르겠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전쟁이었다라는 거죠. 신명기 7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서도 동일하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너 지난번에 이렇게 살았잖아.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때를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죠. 재정의 어려움의 문제들, 관계의 갈등, 건강의 문제, 신앙의 시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를 둘러쌀 때가 있습니다.
마치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를 찾는 거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묻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혼란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뜻에 따라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친히 싸우셨고 그 전쟁은 결국 하나님이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끝까지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에 있는 다양한 전쟁에서 온전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타협하지 않음에 있는 승리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음에 있는 승리.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전쟁하면 뭘 얻으려고 하죠? 물자를 얻으려고 해요. 그들을 약탈해서 물자를 얻고 땅을 얻고 그리고 사람들을 얻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우리의 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전쟁을 하죠. 그런데 이 전쟁은 가나안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어요? 진멸하는 전쟁이었어요. 남기지 않는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특히 살려두지 않는 전쟁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그들이 어떻게 진멸의 전쟁에 참여했는지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8절 중반절입니다. 28절 중반절에 보면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30절 중반입니다.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32절입니다. 32절 중반절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33절 하반절입니다.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35절 하반절 그 중에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37절 중반절입니다.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39절 중반절입니다.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전쟁할 때 사람들을 남기는 게 유리하잖아요. 나의 종으로 쓰고 우리들의 종으로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아요. 이렇게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 진멸하는 전쟁을 요구하셨을까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까지 진멸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28절부터 40절을 보면 철저하게 진멸하는 전쟁을 하는데요. 40절 마지막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이 전쟁은요, 단순히 성읍들을 점령하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죄악으로 가득한 그 땅을 철저하게 정결하게 하는 거룩한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던 우상 숭배 그리고 부도덕한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진멸하는 전쟁을 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신명기 7장 2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에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전쟁에서 사람들을 남기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삶에도 동일한 원리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죄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전하게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럼 죄와 타협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진멸하게 하셨을까요? 죄가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엄청난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죄는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고요. 우리의 생각을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아주 심각한 상황까지 우리를 파멸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벨리알이 어찌 어찌 조화되며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상관하며. 아멘. 믿는 자는 죄악과 더불어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는 처음에는 작고 무해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방치하면 그 영향력이 점점 커져서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합니다. 마치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파괴해버리고 우리 공동체까지 파괴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진멸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죄를 방치하지 않고 죄를 철저히 제거하는 믿음의 결단, 은혜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죄 짓지 말아야지 한다고 죄 안 저지는 게 아닙니다. 혹시 내가 그렇게 할지라도 그것은 금방 다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을 힘입어서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온전히 성령님을 힘입어서 죄와 싸우고 큰 승리를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죄와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입으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죄를 미워할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97편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97편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담배를 피다가 끊으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끊게 되면요. 담배를 쳐다보기도 싫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미워할 마음을 달라고 해요. 내가 이걸 사랑하는데 잠깐 피하고 어떻게 마음을 돌리려고 할지라도 이걸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악을 미워할 마음, 죄를 미워할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두 번째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돼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잠깐 읽어드렸지만 시편 119편 11절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면 말씀이 그 죄악들을 자꾸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말씀이 비면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이 차고 사탄이 주는 유혹의 마음이 차기 때문에 자꾸 죄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면 죄가 우리에게 밀려나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유혹의 환경을 피해야 돼요. 잠언 14장 14절부터 15절 보면 잠언 4장 14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이제 죄 안 지을 거니까 거기 가도 상관없어. 여러분 그러나 죄악된 환경에 자꾸 노출되다 보면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우린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피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날지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유혹의 환경들을 떠나는 것, 자꾸 피하는 것도 중요한 이 죄와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네 후회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우리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면 용서하여 주신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죄와 타협하지 않도록 진멸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철저히 순종하며 가나안 땅의 죄악을 제거했기 때문에 큰 승리, 온전한 승리를 경험했던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죄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또 유혹의 환경을 피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반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더불어 큰 승리를 경험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근원을 잊지 말고 확인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소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원을 잊지 말고 확인하라. 아멘.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에서 거둔 놀라운 승리는요,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이 오늘 43절인데요. 한번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전쟁을 한 다음에 어디로 다시 돌아왔대요?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니 거기 다 차지했으니까 거기다 새로운 본부를 차려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굳이 길갈로 다시 돌아왔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갈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세워진 장소이자 영적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를 하고 길갈로 돌아온 것은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온 회귀 본능 정도가 아니라 근원이신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였다라는 거죠. 그래 길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여호수아만 중심으로 살펴봐도 이 길갈이 얼마나 중요한 장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20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의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아멘. 요단강을 건너서 그 요단강을 건널 때 뭘 가지고 오죠? 요단강에 있었던 큰 돌들을 가지고 와서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언약 성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런 것들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이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길갈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길갈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또 길갈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9장 5절, 5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너희를 이 종된 자에서 구원하셔서 이제는 자유자로 완전한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면서 이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래서 정말 여기 길갈이라는 뜻이 뭐냐면 굴러가다라는 뜻인데 이 수치가 굴러가 버리고 떠나가 버렸다. 부끄러움이 떠나가 버렸다. 이제는 너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다라는 거죠. 또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진 기지로서 길갈이 사용되었는데요. 여호수아 10장 6절부터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기본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와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친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1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아멘. 이제 기브온이 거짓으로 화친을 맺잖아요. 이제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일들을 듣고 그들이 스스로 항복하고 이제 화친을 맺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브온이 이제 이스라엘의 평화 조약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되는데, 이 기브온이 배신했다고 생각해서 가나안의 왕들이 모여서 이들을 연합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 사신을 보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지금 돕기를 빨리 지체치 마시고 와서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때 이 길갈로부터 출발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 본부 역할을 한 곳고 바로 이 길갈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길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곳,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곳,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길갈, 곧 그들의 영적 근원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길갈로 들어왔다라는 것은 영적 근원인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면서 다시 나온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승리들을 허락하실 때 오늘 거기서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영적인 길갈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감사의 자리, 찬양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그 기쁨에만 도취되어서 너무너무 기뻐서 그것을 놓친 채로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영적인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길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예배의 자리, 우리 구원을 기억나게 하는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길갈입니다. 그래서 이 길갈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길갈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은요, 우리의 특권이자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서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면 어떻게 해요? 예배 자리를 얼마나 쉽게 놓치는지 몰라요. 기도의 자리를 얼마나 쉽게 놓치는지 몰라요. 내가 교육자도 아닌데 모든 예배를 꼭 드려야 됩니까? 이 정도면 예배 드리면 되죠. 내가 교육자도 아닌데 꼭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을 기억한다면 다시 영적인 근원지의 길걸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린 그 바쁜 일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길갈로 늘 돌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루가 끝날 때면 다시 길갈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일을 잘 마쳤을 때에도 영적인 길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았을지라도 영적인 근원지인 길갈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베푸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기억하는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승리의 순간뿐만 아니라 고난의 순간에도, 그 어떠한 순간에도 늘 돌아가야 할 길가를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길가로 돌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를 주시고요, 더 크신 평강을 주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길갈이 어딘지를 늘 확인하고 승리를 경험할 때마다, 아니 모든 순간마다 다시 길갈로 돌아오므로 하나님께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더 많이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크고 작은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밖에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도 수없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안미, 곧 하나님 백성인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였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
그리고 승리의 순간에도 실패의 순간에도 그 모든 순간에도 영적인 길갈 곧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곳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영적인 길갈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정말 승리로 계속해서 점철되는 귀한 복된 삶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하는데요. 앞에 기도 제목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온전하게 순종하게 없어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늘 영적인 근원 길갈로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들을 함께 경험해야 되는데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순종하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는 믿음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멸리하라고 죄를 완전히 없애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승리할 수 없지만 하나님 주의 힘으로는 성령의 힘으로는 가능하오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죄를 미워하고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더 붙잡고 나아감으로 회개하며 나아감으로 죄와 타협하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늘 근원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근원이신 하나님께 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다 마친 후에 영적인 근원이었던 길갈로 돌아왔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정말 다 끝날 때는 무조건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나와서 감사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미 응답이 시작된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위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크신 하나님이 안미 곧 하나님 백성인 우리를 위해 싸우심을 믿사오니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죄를 매일 회개하며 멀리함으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늘 기억함으로 늘 하나님께 회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몸이 연약하여서 예배당에 나올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귀한 영혼도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11조로 일상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매주 드리는 정한 주일헌금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교 및 전도헌금으로 교회 내 영혼들을 섬기도록 장학 및 구제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헌금으로 또한 강단 미화헌금으로 교회 성도들을 점심 식사를 섬기기 위한 식사 섬김헌금으로 화분을 비롯한 강단 미화 섬김으로 그리고 매 식사마다 마음 담아 드리는 성미로 소원을 가지고 드린 다양한 예물로 각종 물질과 몸의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연로하셔서 노안으로 연약한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혹은 가족의 병중에 있어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육적,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다양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됨을 인해서 힘든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복된 예배의 주인공들 되어서 하나님의 찬양함이 일상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수레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보호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백성인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삶으로 승리의 주인공으로 살기를 원하는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며 등록하여 함께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광고하기 전에 우리 새가족 성경 일독 증서 제가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중에 전달은 할 거고요. 우리 한기숙 권사님 오셔서 나중에 전달하겠습니다. 성경 일독 증서 주영광 2022- 성경 일독 24호 한귀석 권사
위사람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작한 성경 1000번 읽기 행전에 동참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2025년 2월 2일 대한예수 장로회 주영광교회 담임 목사 김학계. 우리 나중에 전달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말씀을 또 많이 읽으실 뿐만 아니라 제게 영상을 보내주신 거 보니까 암송도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난 주간 주일에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열심히 잘 외우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예, 너무너무 정말 총명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감사 캠페인,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후 찬양대, 이번 달에는 샤론 찬양대가 섬깁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기, 한 주에 한 번 30분 이상 교회 와서 기도하기에 동참해 주길 바랍니다. 공예배 참석, 여러분 모든 공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헌금, 기여금 증명서 발급, 본인, 배우자, 자녀의 하나에서만 발급됩니다. 여러분 사촌 이렇게 안 되고요. 본인, 배우자, 자녀에 한해서만 발급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제자훈련 훈련생 모집합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서를 써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2층 로비와 또 사무실 앞에도 있으니까 신청하실 분들은 가져가셔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마감은 2월 23일까지고요. 개강은 3월 9일에 할 예정입니다. 2025 상반기 전도 폭발 훈련생 모집합니다.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세대 입교교인 이상은 담임 목사 혹은 OM 사모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마감은 동일하고요. 개강도 그 이후에 3월 9일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파송 찬양 부르고 함께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인 것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하나님인 것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을 더 응답하시니 너